께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아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 충창단이 또 아름다운 찬양을 또 이렇게 멜로디로 화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또 찬양을 하니까요,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우리가 참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인데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에 하던 대로, 오늘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자기 다락방 위에 올라가서 동쪽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엎드려 기도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이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찬송하며 열심히 예배하며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런 아름다운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던 교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제 마게도냐 사람들이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했을 때 이제 갔던 첫 번째 도시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거기에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죠. 근데 이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빌립보 교회를 참 너무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 여기저기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마음껏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빌립보서 1장 3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대요. 너희가 누굽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말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때로는 기쁘지 않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그냥 기쁨이 차고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그분들이 누구였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은 왜 그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특별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5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늘 그들은 변함없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 그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바울과 함께 루디아와 함께 열정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그들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행하였던 그 모습 그대로, 전에 하던 그대로 똑같이 지금도 변함없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였다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또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 누가 내 증인이냐고 하면 저긴 저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증인이 되어주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모습이죠. 또 빌립보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해 주고요.
당신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모든 성도들이요, 형제 자매들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면류관이며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이 말이죠,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의 표현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는 느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요, 그렇게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은 한 가지 간곡한 겉면의 말을 써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라. 빌립보서 2장 1절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장 귀중한, 오늘 가장 사랑하는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귀중한 귀중한 겉면은 뭐냐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오늘 바울은요, 이 한마디를, 이 이야기를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먼저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린다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창조받았다. 새로운 창조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마음이 되셔야 되겠고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말이죠, 자, 우리가 그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은요 마음을 합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려면은요 뜻을 한 곳으로 모으셔야 됩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한 뜻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어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은 어둠의 권세를 다 깨트려버리고 살아나셨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님은 부활하셨다.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첫 번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에 주님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때 주님은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시아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부도에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내가 봤다, 예수님 살아났다고 하시더라,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하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제자들이 갑자기 웅성웅성 하면서 말이죠, 이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막 이러면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제자들은 말이죠 아직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꽉 차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로마 사람들이 아니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또 잡아가려고 또 무슨 또 올무를 만든 건 아닌가, 이런 모습들. 그래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이 있는 곳에 집에 들어와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말이죠,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막 진상을 파악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되신 건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정말 큰일 났다라고 하는 염려 속에서 정말 그들이 막 움켜져 있는 그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대요. 자, 내 손을 보아라. 손에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옆구리를 보아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그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난 이후에야 제자들은 정말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은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요. 정말 주님은 살아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더라 라고 성경은 짤막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2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22절 말씀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말이죠,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은요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은 또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여러분 삶 속에 증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그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떨고 있는 제자들, 손을 보아라, 옆구리를 보아라. 그랬더니 갑자기 굳었던 얼굴이 쫙 펴지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기쁨이 막 차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 어떻게 했다고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만 가만히 놓고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셨던,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았던 그 이미지,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행하시는 모습과 흡사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딱 떠오르냐고 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머리깃을 싹 스쳐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것을 생각해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던 최초의 사람 아담이지 않습니까?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책임을 허락하여 주셨느냐? 모든 빚어된, 만들어진 모든 만물들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 모든 흙으로 만든 이 아담이지만 이 복수를 썼습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두 번째, 땅을 정복하여라. 세 번째,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짤막하게 얘기하면, 정리해서 얘기하면, 첫 번째,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책임져라. 이런 얘기예요. 책임져라. 하나님은요, 처음 만든 최초의 사람에게 그런 막중한 책임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서 오늘 다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던 그 사도들, 그 제자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오늘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오늘 주님은 영적 세계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며 영적 세계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좀 해줘야 되겠어, 내가 좀 해줘야 되겠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시래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시래요.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셔라, 이런 얘기예요. 물로 세례 받지 아니하면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물 성령 받으면, 물 세례를 받으면 그때 성령 세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오늘 그런 일을 행해야 된다. 두 번째는 분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라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 막중한 책임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육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것들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린 그렇게 아셔야 돼요. 성령 받으면 몸이 뜨거워지거나 성령 받으면 뭔가 좀 바뀌어지거나 성령 받으면 뭐가 어떻게 됐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령 받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오늘 새롭게 여러분들이 창조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요, 뭐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으면서 믿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을 받으면 정말로 우리가 말이죠, 막 뭔가 변화되어지고, 이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새롭게 피조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롭게 피조된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에크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 못의 밖으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클레시아, 이것은요, 부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두 단어를 합쳐놓으면 이거 이런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에클레시아 그러면 교회는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또 다른 의미의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로마 황제가 가장 최근에 칙령이나 아니면 무슨 명령이나 아니면 무슨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로마 황제의 칙령을 첫 번째로 듣기 위해서 뛰어나온 사람들,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먼저 들으려고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웅성웅성 모여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황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황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냥 먼저 불려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이것을 지칭하는 말로써 정치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왕의 부르심을 잊고 모여든 사람들, 왕의 부르심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이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냐? 여러분 그거 아시라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건데 혈기나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거 알게 하셨구나.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게바라고 하지 마,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마, 게바라고 하여라. 게바는 반석이거든요.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노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언제 나온 얘기인지 알고 계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는 여러 큰 신상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지나가시다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말이죠, 그 앞에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벌떼와 같이 막 몰려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는요, 사람들이 야 정말 메시아다, 정말 이 사람들은 훌륭한, 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쫓아다닙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바라보고요,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요, 이적이었습니다. 표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아니면 그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예수 너무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뭐냐고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뭐가 어떻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탄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이죠, 오늘 베드로 너는 정말 대단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부에 오셨던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2부에 오신 분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1부에 갔다 오신 분들은, 1부에 오신 분들은 이딴 물 가만히 있어요. 괜히 또 안측하지 마시고. 자, 2부에 오늘 오신 분들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지금도 정말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뭐가 중요하길래 오늘 주님을 이렇게 감탄하고 계실까요? 자, 뭘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가 핵심 키포인트일까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깜짝 놀라셨을까요? 예? 어떤 거예요? 예. 본인 나름대로 나도 모르겠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여러분 다 나름대로요. 아, 저래. 그리스도? 어떤 분은 뭐 살아계신, 어떤 분은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베드로의 고백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주는 이 단어예요. 주는 이 단어라고요. 이게 무슨 단어냐? 주는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 주인 이런 뜻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누구에게 사용하는 단어였냐고 하면 황제, 왕에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예수님께는요, 예수님은 정말 너 훌륭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 말씀해 보니까요,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아파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 하인이 중풍병 때문에 고생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백부장이니까 주의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줄게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뒤에 또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8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놀랍게도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놀랍게 여겼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오늘 도대체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길래 오늘 예수님이 도대체 이스라엘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요, 이방인 사람에게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게 뭔가? 여기에 무슨 말이 오고 갔길래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나도 백부장이라 나도 하인들이 있다니까요. 그냥 오라래 먹고 가라면 간다니까요. 그것밖에 더 했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뭐가 과연 그게 문제가 그것이 어떤 의미였길래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오늘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여기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군사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왕이신데요. 왕은 백부장도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왕은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백부장이 말이죠,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퀴리오스, 왕이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그런 인식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때 오늘 예수님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주님, 한번 찬양 한번 합시다. 이때는 찬양 한번 하셔야 돼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터득만 한번 여러분들도요,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 한 번 더 합시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람들이 말이죠, 누구도 정답을 모르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다 뭐지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정답을 탁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외칩니까? 빙고! 라고 외치잖아요. 예수님은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빙고! 네 말이 맞았어, 네 말이 정답이야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왕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에클레시아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너 위에, 너의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요, 이제 왕의 부르심 받고 오늘 교회를 세워가는, 에클레시아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자, 오늘 이 초대교회, 이 에클레시아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사람들은 다 제각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 그들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있고 한 뜻을 품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한 집에서도요, 여러분, 몇 사람 되지 않는 한 집에서도요, 마음이 안 맞아요. 한 배에서 같이 나온 쌍둥이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많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한 배에서 5분 차로 나온 쌍둥이가요, 때때로 둘이 막 싸우더라니까. 의견이 안 맞는다고 서로 싸워요. 그런 거예요. 삶은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가 있겠냐고요. 어떻게 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겠느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 비밀이 4장 31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말씀,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다. 왜 그런 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서로 성령이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시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한 뜻을 품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다 되어줄 수 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나누고 분리하고 갈라서게 하는 거,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또 에베소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가 된다, 이 말은요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된다, 그 안에 있다.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계시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또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녀노소, 빈부, 귀천, 그리고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달라요. 예? 상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말씨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보십시다. 오늘 말이죠, 다 달라도 오늘 우리가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왕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모인 곳이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여러분 지식을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 서로 자기 배경을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럼 또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도 내세우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말이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라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주님 말씀으로 중심을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여러분 중심을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시면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누구와도 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누구와도 여러분들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중심이 주님이신데 우리는 거기다 맞추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곳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다윗이 법궤를 왕궁으로 모시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왜요? 사람이 죽었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구나. 다윗이 나중에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세월이 달라져도요, 바뀔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다 바뀌어도요,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바뀌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에 다 들어있다. 우리 생각이 아니라, 우리 뜻이 아니라,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혹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혹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힘드십니까? 여러분 어디가 어딘지 사방이 분별되지 않고 어두운 찌그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여러분 갇혀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나 억울하다고 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깨닫는 바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서 그랬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원상복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복된 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법궤는 마차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법궤는 어깨에 메고 가라고 했는데 나는 그저 최고의 마차를 준비해서, 최고로 깨끗한 새로 만든 마차를 준비해서 거기에 하나님 법궤를 싣고 가면 최고로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법궤는 어깨로 메고 가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방법대로 하자. 사람들을 불러서 어깨에 메고 그것을 메고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역대상 15장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규례대로, 말씀대로, 말씀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구나. 그 전에 하나님 우리를 찢어버리셨구나.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규례대로, 말씀대로, 방법대로 해야 되겠구나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그렇게 찾아서 행하시면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궁핍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졌다,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34절과 35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에 값을 가져다가 서둘에 발 앞에 두고 그들이 각각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기서 우리는 말이죠, 이랬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어떻게 그들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돈은요, 지나가다가 100원짜리만 있어도 다 주워가요. 요새는 10원짜리가 옛날 1원짜리 조그맣잖아요. 그 10원짜리 하나 안 가져가더만. 그건 안 주워가는데 100원짜리는 다 주워가더라고요. 1000원짜리 더 잘 주워가고요. 그 다음에 5천원짜리 더 잘 주워가고, 만원짜리 주워 그냥 가라면 얼굴이 다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이야, 이게 웬일이냐. 좋아할 거 없어요. 그거 주스면은 작물 취득제로 걸리죠? 그거 주워서 찾아줘야 돼요. 요즘에는 큰일 납니다. 괜히 갔다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주지 말고 그냥 가든지, 갔다가 주워다가 주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다 누구나 돈을 좋아해요. 내 돈을 갖다가 누구 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성령이 나의 삶 속에 찾아오면 오늘 우리는 말이죠, 그런 일을 행할 자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그들은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느냐? 33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말씀해요. 부활신앙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한 옥합을 깼던 여인,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했어요? 왜 허비하느냐고,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그것이 곧 우리들의 자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전체를 주님 앞에 갖다 깨트려 버렸어요. 허비하는 것 같았고 소비하는 것 같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것도 함께 전하여서 이 일을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그냥 한 번 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념이라고 하는 거는 길이 기억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일, 내가 캘린더를 보니까 생일은요 축하일이 아닙니다. 기념일이에요. 결혼기념일, 기념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날은 그냥 우리가 일자라고 하지만 뜻깊은 날은 기념일이요. 기념일. 이 날은 여러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결혼기념일 날 잊어버려봐요, 여러분. 남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여자분들은 왜 이렇게 그거 생명거는지 난 모르겠어요.
생일 그냥 지나가 봐요. 일 납니다. 그렇죠? 생일. 예? 그냥 뭐 무덤덤하게 지나가면 되는데 생일을 그냥 보냈다. 그러면 뭐 왜 생일에 뭐도 안 주냐? 왜 생일에 뭐도 안 사오냐? 왜 생일을 그냥 지나가냐? 골치 아프네요. 왜요? 그 왜 중요한 건지 아셔요? 기념일이라 중요한 거예요. 기념일이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념일을 삼아 주시겠다. 기념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게요,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그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겐 부활신앙이 있으셔야 돼요.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울어요. 하고 막 울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그 아이가 태어났다고, 야, 이제 태어났구나, 우리가 그거를 신호로, 사인으로 알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아이 입장에서 가만히 바라본다면 그 아이는 지금까지 엄마 뱃속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가 이제는 나도 모르게 갑자기 바깥으로 푹 튀어나오니까요, 얘가 이제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나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우는 거예요. 사람 죽으면 울잖아요. 똑같이 얘도 우는 거예요. 나 죽었다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딱 떠보니까 말이죠, 죽었다라고 생각하라고 울었는데 눈을 떠봤더니 사람들이 눈이 둥둥둥 해가지고 막 아이고 박수 치면서 잘 왔다고, 너 잘 태어났다고, 이쁘다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있잖아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막 그냥 식구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말이죠, 막 이 아이를 쳐다보면서 말이죠,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부활신앙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다가 말이죠, 나 죽었다 그러고 우리 울지만은요, 아니에요. 여러분, 눈은 뜨는 순간 저 천국에서는요, 주님과 하나님과 그 다음에 먼저 가셨던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박수를 쳐준다니까요. 박수를 쳐준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부활을 증거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다고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덴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제 우리는 다시 부활신앙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창조하시는 창조자가 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오늘 그 성령님과 함께 나는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귀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